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청교도로 시작한 이 미국이 지금 얼마나 바뀌어 있는지,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화당이 우리 보수 정당이고,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보수 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크리스찬들의 대통령 후보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등한시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군대에서 변화가 먼저 일어난 것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입니다. 군종감은 원스타인데, 지금까지 군종감은 숫자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데, 이제 골고루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미국 군대 역사상 최초로 이슬람에서 군종감을 이렇게 진급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군대 내에서 이제 예산이 이렇게 조정이 되고, 그런 가운데 모스크가 거의 미국 군대 내에 모스크가 한 800개가 다시 한번 생기고, 교회가 400 몇십 개가 없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또 벌어지고요. 계속해서 군종감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슬람이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현실적인 면에서 우리가 오늘날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입니다. 소수자 인권 보호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 동성애가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 이제 허락이 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은 뭐 많이 변화되고, 학교에 샤워장이나 화장실이나 이게 개조되고 있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이제 동성애는 정상적이다라고 배우고 있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혼돈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혼돈이 되겠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유타주 법원에서 2013년도에 일부 다처제를 허용을 했습니다. 일부 다처제라는 허용을, 이렇게 일부 다처제라는 말은 안 해도 동거를 법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중혼, 내가 결혼했는데 또 결혼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결혼했는데 결혼한 옆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여자들과 살고 있으면 그거는 법적으로 합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일부 다처를 허용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지금 완전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자 인권 보호는 우리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다중혼도 허용해 달라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중혼이라는 것은 남자 셋과 여자 둘이 한꺼번에 같이 결혼하는 겁니다. 그게 부부예요. 5명이. 그리고 마음껏 이렇게 부부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소수 인권이라는 거죠. 놀라운 내용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가 어린아이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끼는 것은 성적 지향의 일부이다. 이거 발표 난 거예요. 심리학회 학회지에 발표가 난 거예요, 이게. 뉴욕 맨하탄의 캐톨릭 교회에서 애완견에게 영세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애완견 한 마리당 120불을 받고
영세를 베풀었는데 옆에 주인들이 너무 감격하면서 가톨릭 신부님이 개 위에다가 이렇게 뭘 이렇게 뿌리니까 개가 이렇게 하는데 부인 옆에 있는 그 주인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개가 영세를 받았다고. 유럽에는 지금 개와 사람이 결혼하는 것을 허용해달라.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지금 아주 교묘하게 법적으로 파고들고 소송하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동성애자를 너무 소수기 때문에 그들 법적으로 해봐야 그게 되겠나 했는데 아주 교묘하게 해가지고 다 이기고 나서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뒷북을 치고 막 있는 거죠. 동성애 축제 플랜카드에 가장 황홀한 섹스는 학문 섹스다. 크게 붙이고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동성애 축제 작년에 했을 때에 정말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인데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그거는 허용이 안 되는데 그렇게 서울시에서 허용해 가지고 이상한 복장이나 다 팬티 바람으로 나와 가지고 똥꼬 팬티라고 있죠. 그런 거 입고 남자가 그런 거 입고 나와 가지고 학문 섹스가 황홀한 섹스라고. 그런데 거기에 고등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다 보고 있고. 제가 이걸 찾으면서요, 놀라운 걸 계속 발견해요. 10대 동성애 증가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부모님들은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은 동성애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라는 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10대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대에만. 매년 20%씩 증가하고 미국에서는 It Gets Better, It Gets Better라는 캠페인으로 10대 동성애 지원 운동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It Gets Better라고 치면 뭔 이런 게 있나? 여러분이 그 조회수를 보면 놀랍습니다. 그런데 10학년 아이에게, 우리 교회 아이가 아닙니다. 10학년 아이에게 It gets better라고 알고 있냐니까 그거 알고 있다고 하는데 어른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 영향을 엄청나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내 아이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또 내 아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휩싸여 있는 분위기나 조류가 그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잖아요.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것들이 자녀들에게 아주 교묘히 지속적으로 파고들면서 아주 확장되면서 중독성 있게 계속해서 파고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제가 좀 조사를 하면서 정말 이 설교 때 내용을 말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너무 심각한 거 있죠. 너무 심각한 거 있죠. 이런 현실 앞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가정의 자녀의 교육이나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가정의 자녀의 신앙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찔한 거 있죠. 아찔한 거 있죠. 아이들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별로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 가정은 더 그렇습니다. 살기 바쁘니까 아이들 공부하라, 아니면 어디에 학원에 맡기고, 아니면 그렇게 해놓고 이제
좀 부부가 돈을 벌어야 하니까. 예. 정말 착하게 정말 신앙적으로 잘 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가정들이 가정에서의 자녀의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유혹거리 혼란된 지식으로 뭐 판을 치고 있는데 반해서 가정은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가정에서의 자녀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함께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해법 가운데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신앙적으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주님은 벌써 우리에게 해법을 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은 이미 훌쩍 커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컨트롤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해법의 첫 번째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여러분 확실한 양육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양육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한 양육 기준.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듯이 교회에서는 기도 예배 강조하고 정말 헌신 봉사 잘하고 집에 와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액티비티가 있다면 그것이 주일날 한다면 예배보다도 그것이 앞서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교회 가는 것보다 아이가 공부를 더 하는 것 어디에 좀 더 많이 배우는 것이 남들을 비교하니까 자꾸 뭔가 뒤집고 하니까 그게 염려가 되어서 염려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염려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지 못하는 건가를 이렇게 보면은 자녀에 대한 염려가 많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그거를 못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 자녀를 보면. 그러니까 그 조급함에 교회보다는 세상 방법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모는 교회 오면은 봉사를 하고 있고 교회 오면 예배와 기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것을 다 보고 있죠. 아이들은. 세상 기준이 가정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어떤 때는 부모가 기분이 좋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뭐 성적이 다냐, 뭐 교회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실제로 성적을 받아와서 성적이 나쁘면은 교회고 예배고 뭐 다 때려치우고 하면서 너 성적 올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기준이 없어요. 뭐가 기준인지 몰라요.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또 부모의 뭐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매를 심하게 들었다가 나중에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피자 사주고 또 뭐 좋은 거 사주고 많이 하려고 용돈 주고 뭐 그런 교육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확실한 양육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기준대로 안 하게 되면 자기의 기준이 있고 자기의 기준은 바뀝니다. 근데 자기의 기준으로 안 하게 되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녀에게 노여워하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자녀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세워야 할 자녀 교육의 확실한 기준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따라합시다.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주의 훈계와 할 때 저 주의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훈계, 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훈. 뭘까요? 굉장히 많은 것 같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은 영혼 사랑이거든요. 영혼 사랑이거든요. 아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 사랑을 하시면 돼. 아이가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어떤 습관이 나쁘다 이런 것보다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면 돼. 그러면 아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 부모님이 예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가 알게 되죠. 하나님 사랑 안에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모습을 자녀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사랑 내가 영혼 사랑을 받았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쭉쭉 오면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서나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똑같이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에 아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변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가정이 나의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맞죠? 예, 자녀 양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 양육이 막 그냥 말씀을 찾고 너 이리 앉아봐, 성경 읽어봐, 성경 외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 새끼가 주님의 생명을 갖고 있고 내가 주님의 자녀고 부모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내가 예수 믿는 부모라면 내 자녀가 소중히 여겨야 돼. 내 자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은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훈계와 양육이라는 거예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부모에게 그렇게 양육하기 전에 부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때가 악하니 심판의 때는 계속 다가옵니다. 그러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심판이 오면 끝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심판이 오면 끝납니다. 주님이 다시 오면 끝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을 보면 이 땅에서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면 모든 세상은 all over지만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 땅을 떠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때가 악하고 세월을 아끼면서 그렇게 자녀 교육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훈, 훈계로 하는 영혼 사랑을 하려면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부모로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오직 유일한 길이요. 나는 길이요. 예수를 믿으면 내 자녀가 오직 살 길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요. 내 자녀가 오직 진리를 접하는 오직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내 자녀가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내 자녀가 예수님이 오직 살 길이라면 무슨 액티비티나 그것이 그 다음이죠. 그것은 학원은 그 다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거를 실천을 하면 그렇게 실천 안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꼴치를 만약에 아프다고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이 자녀의 짐이에요. 부모들은 자녀가 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인생의 짐 중에 가장 큰 짐이 자녀 아닙니까? 그 자녀의 짐이 있다면 그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네 짐을 내가 가볍게 하겠다. 예수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책임지겠다. 이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들이 메릴랜드에서 축구 대표 선수였습니다. 주니어 때 주니어 바시티, 이제는 11학년부터 12학년 바시티 대표 선수도 그렇게 했는데 정말 아시아는 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다 화이트였어요. 전부 다 백인이었어요. 그런데 걔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날은 주일날 게임이 있다는 겁니다. 연습을 엄청나게 발이 부르트고 대표 선수들 돈대 멍들고 하잖아요. 근데 다리 붕대 감고 매 뛰고 막 그냥 뛰는 거 보니까요. 옆에서 보니까 막 이렇게 하고 막 언제 산으로 뛰어다니는 게 난리예요. 그런데 숙제는 또 미국은 숙제할 거 다 하고 막 공부할 거 다 하잖아요. 수업 다 받잖아요. 피곤해가지고 골아 떨어지고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깝죠. 그런데 주일날 게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게임이라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걸 율법으로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일은 안 돼. 그러면 너 대표 선수 그만둬. 아빠 다른 애들은 다 교회 다니는데도 다른 애들은 다 백인들은 다 그냥 오는데 왜 아빠만 그러니? 주일은 안 돼. 주일의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주님의 날이야. 그래서 너를 건강하게 뛰게 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일주일을 하루를 예수님이 부활한 날에 주의 날로 섬기는 거야. 그런데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전체 삶이 다 주의 날인데 그걸 대표로 섬기는 거야. 그러니 주일은 안 돼. 내가 코치한테 이야기할게. 코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주일날은 게임을 못 보낸다. 얘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 코치가 나중에는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표 선수를 내려놔도 좋다.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도 저는 우리는 감수하겠다. 근데 코치가 오케이, 그것이 그냥 그렇게 오케이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아이 속한 고등학교가 메릴랜드 전체 스테이트 챔피언을 했고, 지금 뭐 대학 다 졸업하고 지금 대학원 다녀도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어기지 않는다는 것이 그 아이의 머리에 꽉 박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금방 리더가 되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뭐 정말 설교 다 한 거를 요약해가지고 제하고 카톡을 계속하고,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한 거에 대해서 요약을 쫙 해가지고 아빠한테 보내주고, 이것이 뭐 어떤 자랑이 아니라 확실한 기준이 있으면 자녀는 따라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새끼 피해가 갈까봐 딜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는 우리 아이를 살릴 유일한 길이요, 우리 아이를 인도할 유일한 진리요, 오직 예수는 우리 아이의 삶을 승리케 하는 유일한 삶이다 말이에요. 생명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중심으로 해야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받은 그리스도, 나를 너희는 본받아라고 아주 강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빠가, 엄마가 아이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왜 못하시죠? 자녀는 그 요구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더 신앙이 성숙돼집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하시죠? 오늘 우리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자녀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의 확실한 해법이 가정에서의 쇠마 양육입니다. 쇠마 양육. 신명기 6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큰 전제를 선포하고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나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사랑을 네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을 네 마음에 새기라. 7절은 부모에게 말합니다. 자,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부모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강조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는데 그 강조는 내 몸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여주고 나서 그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말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 말을 듣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 서면 부끄럽죠. 예.
자녀에게 본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그것만 했는데 나는 자녀에게 특별히 뭐 신앙교육을 막 강하게 시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뭐 하늘천 따지 하면서 막 매들고 성경 읽어 막 이렇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자꾸 확인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걸 자꾸 확인했는데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하니까는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그냥 그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걸까? 부모님, 부모인 네가 네 가슴에 먼저 새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대전제를 먼저 가슴에 새기고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행동과 말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묘한 인터넷과 SNS 아니면 묘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파고 들어오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서 정말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이것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녀들의 영혼을 잠식하려는 사탄의 공격은 너무도 집요하고 지속적이고 너무도 확장되고 너무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야곱야곱 들어오지 않습니까? 동성애 이러면은 나중에 다중혼, 이제는 성도착증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그것도 하나의 성향이라고 하면서 소송하고, 걔하고 결혼하겠다고 또 나도 소수다고 하고 야곱야곱 확장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들어가고 맛보면 이게 중독에 빠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유럽 교회, 여러분 다 망가졌잖아요. 예. 영국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모든 신학자는 거기서 다 나왔잖아요. 영국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지금. 영국은 이슬람이 46%입니다. 기독교는 14%밖에 안 됩니다.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 쇠마 양육이 사라졌기 때문에. 청교도가 이렇게 시작한 이 미국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진 이유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성경이 제시한 쇠마 교육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미리 교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요하게 자녀의 공부를 강조하고 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학원 가서 성적 잘 내야 된다는 걸 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렇죠. 좋은 대학에 보내서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 저거 뭐 먹고 살겠나? 입에 밥풀이나 칠하겠나? 우리가 나이 많으면 저거 지대로 지금 직장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그러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뭐 문제가 지금 일단 성적 올려가지고 어떻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세상은 집요하게 우리 자녀를 영적으로 파고들어서 영혼을 깨트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녀를 귀하게 여겨서 세상 기준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렇게 집요하면서 학군 따지면서 가고 있는데 왜 쇠마 교육, 정말 성경에서 제시한 유일한 해법인 이 쇠마 교육에 대해서는 왜 집요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여호수아서 3장을 보면 여러분 가나안 입성 직전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3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 여러분 가나안에 입성 전에 어떻게 시작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를 들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 들고 불안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말씀 들고 앞으로 나아갈 때 물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좀 불안하지만 말씀 들고 이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쇠마 양육을 시키는 그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가나안의 종교와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도 타락해버립니다. 이건 뭡니까?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상 나아가면 정말로 미국 사회에 이제 본 커뮤니티에 나아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아이가 신앙을 지키고 가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쇠막 교육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 자녀를 공격하면서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교육을 뒷전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저는 기억나는 성구 호세아서 4장 1절 2절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한번 마음에 꼭 한번 두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 땅의 원인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 결과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 교육의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방치하지 마시고 오직 세상 스펙으로 세상 기준으로 공부시키지 마시고 신앙 교육으로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위기감 가질 때의 문제 해결의 첫 단추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결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쇠마 교육.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시편 121편을 코팅을 했습니다. 코팅을 해가지고 여러분 가정당 하나씩 오늘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요 코팅한 요 코팅을 문 입구 안쪽에 딱 붙여놓고 어른이 나갈 때 한번 읽어보고 한글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나갈 때 그거 읽고 꼭 한번 읽고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보내지 마세요. 그거 읽고 나가라. 소리내서 읽고 나가라. 그리고 엄마 아빠가 먼저 나갈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유일하게 축복의 말씀이 있다면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이거를 읽고
여러분 나가게 되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거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을 매일 읽고 나가시면 매일 읽고. 제가 먼저 교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다음에 바꾸시든지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영혼 사랑으로 자녀를 대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고 은혜의 자리를 잊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자녀들에게 영혼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7절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참 찬양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여러분이 아이들을 손을 잡고 일으키는 이 쇠마 교육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훈과 훈계 때문에, 바로 영혼 사랑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가정,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 교육의 확실한 기준, 쇠마, 이 교육이 실천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